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로마서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 말씀을 이거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본문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속어서 저기 오카리나 가져왔는데. 오늘 특송 할까요? 아이고. 먼저 특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하세요. 올라와서. 사대로 맞지 않는데. 여기 여기서. 안에 올라와서 하세요. 방송 나가요. 방송 나가야죠. 잘 못하는데 그럼 성탄대로 맞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끝나고 나서 할 줄 알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천문학 그리고 점성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올 때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망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별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서 그것이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매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여지껏 보지 못한 별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이 저 별이 무슨 별일까?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된 것은요, 먼저 성경 말씀에 있었고 실제로 그 별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온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먼저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고 고생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온 것이라고 예전에 이기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기 힘들어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올 때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별은 실제로 나타난 별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별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동방에서 유대나라를 향해서 이동한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해성을 이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별을 나타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인도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영적 빛이 있어요. 성도를 인도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보아 넘겨서도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이 먹고 우리들의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중생한 영혼 속에 있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요 언제나 진리와 성령의 감동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이 내부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서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고 중생한 영혼이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영감이 우리 심령에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후 예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연합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맑아서 명랑해집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가면 사람이 명랑하고 즐겁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것은 박사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만 보고 따라갔다면 분명히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유대 땅까지 왔을 때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 그때부터 별을 보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요, 인간의 지식을 따라간 것이고요,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면 분명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종교와 정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볼 때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별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잘 따라오다가 거의 다 와서 방심함으로 해서 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언제든지 빛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면 별을 잃게 돼요.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을 만나게 돼서 기도도 막히고요. 심령이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와요.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빛을 잃은 성도는 빛을 다시 찾아야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심령의 상쾌함으로 즐거워지게 되니 명랑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방심하고 무주의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이고 세상주의에 얽매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면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별을 잃어버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면요, 이 마음부터 뒤숭숭하고 복잡해져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봐요. 예수를 찾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 달라요. 먼저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고요,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돈벌이하기 위해서 찾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찾았고,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여기 박사들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나실 곳을 성경에서 잘 찾아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겠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참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르게 지금 증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유대왕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만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거든 자기에게 알려주면 헤롯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거짓되고 악랄합니다. 9절과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거기서 나와 무조건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에 문득 별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아무리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은 성도가 인본주의로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 풍속과 전통을 쫓아가던 것을 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빛을 다시 만나요. 혹시 빛을 잃어버렸어도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나서니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이거 믿는 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으려고 더욱 애를 쓰고 인본주의로 나가던 곳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야 돼요. 빛을 잃어버린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풍속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나가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보기만 하고요, 아기께 경배합니다.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할 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모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아기에게만 경배한다고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고대했던 대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에 대한 예물이고요, 유향은 선지자에 대한 예물이고 몰약은 제사장에 대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박사들의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의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선지자로 영접하고 제사장으로 영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황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한 뒤에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되돌아갑니다. 헤롯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내심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헤롯 왕의 영역에 와서 그 헤롯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왕의 지시를 거역해요. 마침내 그들은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속은 줄을 깨달은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몇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 번 죽이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또 베들레헴을 뒤져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빠져나간 놈들이 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 때문에 거듭거듭 죽였다고 해요. 무려 12번에 걸친 학살로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그럽니다. 내일 새벽 내의 말씀인데 오늘 수요일의 말씀으로 바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 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내일 성탄절인데 우리 심령의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쾌락을 위해 분주해가며 준비하고 있을 이때에 저희들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자 하오니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고생할 거 생각하지 않고 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빛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